2023년 2월 12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전체의 말씀을 볼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땅에 비추어진 참된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들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식의 구약의 이름을 헬라식의 이름으로 번역하면 예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예수 가운데 우리는 특정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족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특정한 한 분으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서요. 세상에 산지한 신들이 많고 구원자가 많은데 기쁨이 많고 소망이 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다윗의 자손,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마태복음 9장을 살피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려 했을까요? 여기에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를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죠.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반기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교할 겁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편지에 서지 못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마지막 18절부터 31절까지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지 못한 반대편에 서게 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왔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마태는 굉장히 단조롭게 기록돼요. 이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그 심상채로 들고 와서 지붕을 뜯고 내렸다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가나 누가는 그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는데 마태는 그 장면을 기록하지 않아요. 단순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다는 것만을 기술합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마태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말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느 성경 본문에서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이만큼 따뜻한 말은 없습니다.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서는 소자야 라는 말을 쓰는데요. 다르게 번역하면 아들아, 아이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네 사람이 침상을 들고 나왔다 했으니까 작은 자가 아닐 겁니다. 아이가 아닐 거예요. 그냥 아이면 업고 나와도 됐을 텐데요. 작은 자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 따뜻한 표현으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는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자 애쓴 겁니다. 그 앞에 것을 생략하면서까지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마태는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동시에 부각합니다. 어떤 자가
이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서기관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무엇이길래 그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에 예수님이 기적과 병 치유를 많이 하셨으니까 겉으로는 표현을 못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들은 속으로 이르기를 어떻게 저분이 누구시기에 당신이 누구시기에 그와 같이 죄 사함을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셨어요? 듣지 않았지만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현대의 중풍병은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현대에는 그래도 완쾌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는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중풍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졌다는 것은 혹은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굉장한 큰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그의 일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이기도 했습니다. 저주받은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구제불능으로 그는 평생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율법교사이자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의 눈에는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더럽고 추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깨끗해졌다.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를 세우시냐? 이제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병이 치유되는 일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구원의 날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사실 이건 구원의 날을 말하는데 구원의 날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이 땅에 벌어질 거냐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그 눈을 볼 것이며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눈먼 자들의 눈이 밝힐 것이며 갇힌 자가 감옥에서 나을 것이며 흑암에 있는 자가 감방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진짜 이 땅에 구원이라는 게 임하면 이처럼 놀라운 불치병들이 낫고 흑암에 있던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시자면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죠. 구원이 임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것 속에서 보이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확실하다고 그것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시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을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이분이 아니실까? 이 예수가 아니실까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의 편에 서지 않으시고 오히려 중풍병자에게 더러운 자에 가셔서 따뜻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편에 서시더란 말입니다. 이제 그게 이 9장의 이야기예요. 9장에서 중요한 대비가 여기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게 자부하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외면하셨고 실제적으로 보잘것없고 더러웠을 중풍병자의 편에 예수님이 서신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십니까? 이제 편 가르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여러분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당연히 자기들의 편에 그 메시아가 설 거라고 생각했던 서기관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그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주여 주여라고 말씀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겠지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를 더럽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파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친한 이들끼리만 어울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급이 맞고 여러분과 가까운 자들만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찬양한다고 앉아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그 세관에 마태라는 이름의 세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치하에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이들은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에 가까운 인물들입니다. 굉장히 악한 인물들일 수밖에 없죠. 로마에 종사하고 사역하던 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관에 앉아있던 이 세리인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거든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태가요. 마태는 그것이 너무나 기뻤는지 커다란 잔치를 열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동료인 세리들을 부르게 되고 죄인들을 부르게 됩니다. 흉악한 죄수를 불렀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힌 자들을 그렇게 불러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재밌게도 그들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그들과 같이 앉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죄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응하셔서 그들과 함께 앉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선생은 어떻게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따지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식사는 중요합니다. 식사 자리는 편을 가르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친한 사람들끼리만 식사를 하죠. 불편하면 식사 자리가 잘 이어지지 않아요. 함께 어울리다고 정작 식사 자리가 되면은 각자 흩어지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식사 자리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 의식들을 살피게 되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집에 죽음이 발생했어요. 집안에. 그러면 이제 그 그릇들을 다 닫아놓아야 됐잖아요. 그래야 정결해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릇이 죽음에 가까이 마주하게 되거나 더러운 것이 닿게 되면 이 그릇은 같이 더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나무 그릇 같은 경우는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됐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같은 경우는 깨뜨려 버려야 했습니다. 이 오염이라는 게 깨끗해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더럽혀진 식기로 누군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그 또한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개념인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러우니까요. 그것 때문에 나 또한 더러워질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에게 앉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 그리스도로 보이는 그 예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를 의아해하고 거기에 불만을 표출했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깨끗한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앞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역할에 대한 이해는 이 병을 고치는 의사인 겁니다. 병든 자와 죄인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토록 예수님을 갈망했다던 그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치 않아요. 병을 고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정할 생각이 없어요.
병들지 않았으니까요?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자기 삶을 후회하지 않아요. 자기 삶 가운데 눈물 흘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편이 다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죄인을 용서하려고 병든 자를 고치려고 오셨는데 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다 의인들밖에 없어요. 다 내 삶이 정당해요. 내 생각이 다 옳아요. 내 주장이 다 남들보다 더 나아요. 삶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필요치 않은 겁니다. 입으로는 매번 예수님을 말하지만 주여 주여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해요. 거절해요. 예수님은 23절에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의 인용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시 호세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인 겁니다. 제사와 예배는 달라요. 제사와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제물을 들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내 죄에 합당한 것을 들고 그것을 가지고 나서 내 힘으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는 거죠. 내 죄에 합당한 무게를 바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개념이 이 제사라는 개념이에요. 이 호세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정기적으로요, 주기적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너희가 베푸는 인애다,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제사처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개념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깎아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경건을 지불하는 겁니다. 재물을 바치듯이요. 마음이 어려운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말죠.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지불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지불하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경건을 지불하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예배를 지불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처럼 드려요.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긍휼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를 알고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바르게 믿으려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다른 이들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받아 가르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교회에 있던 우리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인애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인애와 긍휼이 없어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아니라 차별이 있고 따돌림이 있고 하찮게 여기죠. 관심이 없어요. 편을 갈라 우위에 서요. 무관심해요. 용납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번제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져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애와 긍휼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먼저 복음을 들었으니 여러분은 서기관 같고 바리새인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어른이 되었고 봉사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위치에 서야만 하는 그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따라서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하는 어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약하고 못난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이어야 했던 거죠. 인애와 긍휼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와 같이 행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품었다는 인애와 긍휼은 그냥 자기 사람 챙기는 건 아닙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예시가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면 난 너희에게 이룬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말씀이었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나님이 그 비를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차별하지 않고 내리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그럴 때야 너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것은 세리도 이같이 한다. 너희가 그토록 더럽다 여긴 세리도 그처럼 산다. 이방인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처럼 살아간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느냐? 원수를 사랑합니까? 인애와 긍휼을 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더럽다 여겼지만 세리도 그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품는 알량한 것은 자기 사람 챙기기인 것도 모르죠. 하나님을 닮았다면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야 됐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죄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편에 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는 자라면 우리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율법을 지켰다, 내가 종교 생활을 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했다. 이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해요. 그냥 내가 내 삶의 열매 하나 바꿔보는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그 열매가 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데도 죄인이 아니고 병자가 아니에요? 매번 새로운 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적응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대요. 원래 기질이 그렇대요. 기존에 있던 이들은 자기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매번 애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울어야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완악함을 치유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죄악을 치유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각자 자기 신앙 괜찮은 줄 알고 심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매번 우리의 예배를 제물로 지불하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는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삶이 바뀌어요.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혹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쳐서 그것을 갚겠다.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네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더러운 인물이. 삶이 바뀌어야 됐던 거죠. 열매가 우리를 증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데 안 운다고요? 열매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다른 편에 서진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치닫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인물이죠. 광야에 외친 소리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께 좀 질투도 느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자신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참 대답이 참 신기했어요. 혼인잔치, 결혼식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혼식이 그 혼인잔치가 베풀어졌고 신랑이 왔으니까 그 혼인잔치에 초청된 이들은 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다들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종종 금식하는 이들이 경건생활에 필요하대요. 제가 안 해봤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온 자들은 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누가 참여하지 못하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누가 참여하지 못하는 이 기쁨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기쁨에 참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내세우는 것은 그들의 경건이거든요.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어떻게 종교생활을 해왔는지 나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그 자존심이거든요. 금식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쁘지 않아요. 복음이 들렸는데 그들에겐 복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삶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지, 희생하고 있는지를 내세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었거든요.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말씀들이 그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고통이었거든요. 내 삶을 바꾸라는 강제력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에 더하게 될 것이요. 배로 만들어진 옷, 아마 이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손님으로 오기 위한 예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옷을 지어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의 것을 두고 새로운 배 조각 몇 개 기워서 옷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새로운 옷 조각은 신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옷이 그것을 버티지 못해요. 버려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죠. 가스가 차요. 낡은 부대는 그 가스가 찬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런 채로 새로운 포도주를 받아들인다고 말해요. 고통인 거예요. 싫은 거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오히려 옷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러면 새 포도주에 발효가 된 그 가스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린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병자로 죄인으로 설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야 억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 희생, 내 경건, 그런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합니까? 내 손에 내 자랑을 강조하는 삶, 나는 사실 이만큼 다 못 누리고 사는데, 그리고 나는 착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 따위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예수님 나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다 버려놓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겉모양이 거룩한 채, 경건한 채, 믿음 있는 채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느새 우리는 자기 삶을 긍정하고 자기 삶을 변호하는 데 빠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매번 점검해야죠. 난 열매가 있는가? 나는 무슨 나무인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가? 사실 여러분 다 답 모르잖아요. 인생에서. 난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나무인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예요. 어떤 자들이 예수님 반대편에 서게 되는지.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쭉 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관리가 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조차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조점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한 관리가 왔습니다. 이 관리가 자기의 딸이 죽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참 재밌죠. 아파서 찾아온 게 아니라 죽어서 찾아옵니다.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사망 선고가 떨어진 거죠. 죽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관리가 어떻게 말을 하면 자기 딸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그 죽은 딸을 만져주시면, 안수하시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죠.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시체를 만진 자는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 어려웠는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봤죠. 죽음은 죄의 결과이므로 그냥 죄의 과정인, 죽음의 과정인 질병만 해도 커다란 죄인데 죽음을 만지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죄를 만지는 겁니까? 착한 사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그 강도당한 유대인을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나치냐면 그게 시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가서 도와주려고 만졌다 시체면 부정해지니까. 그러니 그것을 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재밌어요. 이 관리가 죽은 자기 땅에 손을 얹어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세요. 제자들과 함께 가세요. 함께 가세요. 만져주시려나. 사실 죽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로만 해도 일어나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만져달라는 부탁을 듣고 그것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가는 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더 끼어들게 되는데 12년 된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사건이 하나 끼어들게 됩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 거죠. 지난번 민수기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유출병에 걸린 자들이 부정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성의 하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비슷합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이제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냥 짧은 기간이 아니라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겪었던 그 심각한 부정에 처해 있던 그런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녀는 사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진영 밖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여인이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행하냐면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차마 앞에 서진 못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집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겉옷을 만지는데 그 겉옷가를 만집니다. 겉옷의 솔기나 아마 그 술을 만졌다는 것 같아요. 그 달랑거리는 술이 있는데 그것을 만졌다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움이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뒤로 와서 겉옷에 그 겉옷가를 만진다. 그 여자가.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아. 익숙하죠? 그 중풍병자 했던 말씀과 비슷하죠. 익숙하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따라 안심하라. 딸이겠어요? 딸이 아니죠. 애정어린 말인 거야.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마태는 그렇게 표현하고자 해요. 마태는 이 여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갔는가를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만진 그 여인의 용기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따위가 아니에요. 적극성을 말하려는 것 따위는 적어도 이 장면은 그래요.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서 그것을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넘쳐서 그 겉옷에서 능력이 줄줄 새서 그 겉옷을 만지면 능력을 취할 수 있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무슨 겉옷을 만지면 병이 낫겠습니까? 그녀는 그토록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더러운 혈루증 걸린 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이 외면하지 않고 그 자신을 치유해 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갖고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집니다. 그녀는 긍휼을 베푸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을 만진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자면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녀를 구원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긍휼하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긍휼을 베푸신다. 예수님이 죄인과 병자에게 긍휼을 베풀려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긍휼을 예수께 기대해야 된다. 그 자가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 마태가 설명하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분인 거죠. 예수님은 병자와 죄인에게 긍휼하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다윗의 자신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반드시 긍휼하시다. 긍휼하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병자 고치시고 그 관리의 집에
도착하시죠. 거긴 죽어있는 관리의 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리 부은 사람들, 애곡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려 하십니다. 근데 뭐라 말씀하셨냐면 여기가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피리 부은 사람, 애곡한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그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내보내요. 근데 그들이 자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비웃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슬퍼해줘요? 울어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 다해서 애도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도주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죽음을 해결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비웃었을 뿐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무리를 내보내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손을 잡으시니까 일어나는 거죠, 소녀가. 그러니까 또다시 그 죽음이 넘치는 그 집에 발을 들이시고 그 죽은 소녀의 손을 만지시죠. 이게 마태의 의도적인 기록인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냐? 사실 이 소녀는 자기 의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정말 무력하고 무능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녀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죠. 그 더러운 자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은 세상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긍휼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긍휼하시다. 정말로 긍휼하시다. 그리고 그 긍휼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긍휼이다. 나처럼 가망 없는 자도 믿음 없는 자도 정말 망가진 자도 일으키는 긍휼이다. 그걸 보여준 게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소녀를 살리시고 길에 나오는데 이제 맹인 두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두 눈을 멀었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소리를 지르는 건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참된 왕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두 눈이 없는 못 보는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요구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그들이 바랬던 거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 보세요. 그랬던 예수님이 그 맹인들의 집에 들어가셔요. 안 나와 있는데 맹인들의 집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만지셔요. 그리고 너희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께서는 반드시 긍휼을 베푸신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병자로 나온 자에게 그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신다. 긍휼하신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더럽고 천한 자와 선을 긋고 고고한 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어떻게 다른지 드러냅니다. 맹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눈을 고치시고는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만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 관심 없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죠. 그리고 이 9장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천국복음 예수님이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 불쌍히 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 예수님께 나가는데 무엇을 들고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 경건 들고 나가요? 여러분 헌금회생에 떳떳해서 그거 가지고 나갑니까? 여러분 이따금씩 예배 그래 참석하니까 기독교들은 꼬리표 들고 나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낭망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죄인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죽어버린 내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께서는 반드시 긍휼을 베푸신 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상관 있는 자가 돼요.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말씀 앞에 정직히 서서 죄 인생 자로, 병든 자로, 말씀과 너무나 무관하게 낙심하고 넘어진 자로, 죄 가운데 절여진 자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긍휼을 베풀시기에 오셨다는 것, 죽은 자를 만지시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 반드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청년 여러분, 낙심하고 낭망하셔야 됩니다. 낙심하고 낭망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괜찮은 체 하고 살아가게 돼요.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인생의 답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을 붙드는 자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고치십니다. 우리가 달라져요.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가 변화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구원인 겁니다. 내가 변화하는 것. 예수께서 나를 고치시는 걸 경험하는 것.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역이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구경꾼이었고 어떤 이들은 은혜를 입습니다. 병 고침을 받아요. 죽음에 살아나요. 어떤 차이가 이처럼 커다란 간극을 만들어내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왜곡하고 축소합니다. 적당히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 위치로 공고히 하는 만큼만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그런 겁니다. 쉬운 거죠. 쉬운 거예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냥 길어요? 짧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판단하는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그렇게 서 있죠. 어려우면 싫고 지키기 싫으면 싫고 고민하지 않고 몰라도 큰 문제 없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냥 저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권위 있게 안 들리십니까? 매일같이 여러분 큐티 하실 텐데 설마 아직도 큐티 책도 안 샀어요? 큐티를 안 해요? 말씀을 안 읽어요? 권위가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삶이 죄인이고 병자일 리가 없죠. 예수님이 상관이 있을 리가 없죠. 찾을 리가 없죠. 예수께 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원하는 거 아니라 그냥 내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죠. 열매가 없는데도.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 멋대로 살아가요. 종교생활을 그렇게 하게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거룩하고 괜찮은 자들입니다. 어쩌면 대단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이 아니라 열매를 보여야 하는데 삶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서가 이게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벽을 허물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즐거움에 함몰되죠. 그들은 분명 중풍병자나 세리나 혈루증 걸린 여인보다 훨씬 더 나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 걸렸거나 혈루증 걸린 이 여인들은 불평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이. 불평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원망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살만하니까 그들은 매번 예수님 곁에 머물지만 구경꾼일 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누가 은혜를 입냐면 죄인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병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중풍병자가 세리가 죽은 소녀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눈을 벌어버린 맹인이 은혜를 입습니다. 눈을 멀어버린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의 참된 구원이고 목자시며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두 눈을 뜨고도 못했던 고백이 그들에게 나옵니다.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히 서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네, 그 기준 앞에 자기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될 때는 다 같이 그냥 생배를 지금의 나에게 기워가지고 그것으로 예복 입고 내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고 나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옛날 가죽 부대 재활용해서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들 그런 거 따위와 섞어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갈망으로 오직 새로운 것을 준비해서 다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의 기쁨에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 보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무대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